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그 은혜의 영광의 놀라움과 사랑의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영광스럽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성막 봉사자의 계수 숫자와 레위 지파를 계수했던 3장 4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 이런 지파나 또는 족보나 또는 숫자나 그 계량 몇 교신 몇 교일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큰 안목으로 보시고 왜 그런 말씀을 세세히 기록하셨을까? 중요한 주제로서 성막과 여기 레위지파의 구별을 통하여서 하나에서 10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분쟁과 다툼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오늘날의 부실공사처럼 신앙생활의 부실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대상이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교회마다 분쟁과 다툼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진실을 떠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의 그 근원이 여기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비교적 난해한 이 부분의 말씀도 우리가 읽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 봉사자의 계수,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3500년 전에도 계수의 중요성, 잃어버린 양 하나, 100마리보다 중요한 그 숫자 하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면 마지막 계시록에 나타난 이런 지파의 계수 숫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마음에 와 닿아 있게 될 거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자녀 이름을 기억하는 그 영역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자주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가 기도할 때 손가락을 꼽아가며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마음을 연하여 이루어가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 숫자의 중요성이 하나님에게 그냥 하나의 숫자의 개념이 아닌 소중한 존재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러면 그 소중한 존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부름을 받아 여기 직무가 분할이 되고 그 직무의 사역이 주어질 때 누가 높고 낮음의 개념이 있습니까? 왜 오늘날의 현실의 교회는 이런 직분이나 주도권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압한 상처로 가득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영광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경건이 무너지는
현실의 아픔을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가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엄위로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레위 세 자손별 각자의 성막에서 봉사할 그 가문별 숫자가 여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총 개숫자가 8,580명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중요성은 3장 4장에서 반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을 때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장자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가정의 장자를 하나님의 몫으로 내어드려야 됩니다. 자기 백성, 자기 가족의 각자의 가족의 맏아들을 하나님께로 내어주는 그 일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웠다는 겁니다. 숫자가 가볍게 여겨집니까? 내 아들인데, 내 장자인데, 육신의 장자가 아닌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장자 개념을 띠고 있는 레위 지파의 숫자고 사역이고 그게 직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룩의 질서를 지켜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과 질서를 지켜야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분쟁과 비난의 여지를 막아낼 수 있고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개인도 교회도 우리 현실에서 만나는 것처럼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끌어안고 가야 하는 교회의 바른 지도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파수꾼이 되고 그 질서에 방패막이가 되고 그 거룩을 지키되 어쩌면 레위인의 운명처럼 자칫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 생사간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일하고 합력이라는 선을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우리의 삶의 직무 가운데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교회의 질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방패막이가 되고 울타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어가는 비교적 어려운 이 레위 지파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새삼 살피고 기도해야 될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계로 보면 이렇게 게르손 자손의 숫자와 성소 직무에 일할 30세부터 50세까지 어제 잠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유난히 무라리 자손이 통계적으로 비율적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해야 될 성막의 직무가 뭐죠? 예, 그 나무와 금속의 골재, 성막의 기둥과 널빤지, 그 띠, 그 울타리 기둥, 비교적 과중한 육체 노동이 필요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살펴서 읽어가야만 의미가 깊어집니다. 다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려운 레위기 3장 4장에 민수기 3장 4장의 레위 지파의 항목들을 우리가 지금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 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의 직분과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건지, 그 과중한 사역, 영광의 사역, 특권, 그러나 자칫 소홀히 여기면 죽음을 감수해야 될 직무라는 것도 기억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의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영광의 직무에 소홀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어둠에 무너지는 일에 일조한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 여러분 가질 수 있어야 눈물 쏟아지는 교회를 향한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막을 건립하고 관리하고 이동하는 그 모든 규례와 순복에 참여될 레위인들, 그래서 신약의 교회 안에 집사나 감독이나 장로들, 이런 직무에 대한 여러 가지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규례와 질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소중함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왜 그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부합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로 구별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거룩이라는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 이어지는 이 상실의 세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과 다툼을 일삼다 죽어나간 사건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해야 되는지 책임을 느끼고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